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지금 13장 14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들어가면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또 책망이 나와요. 이 가짜 복음에 현혹이 되어서 진짜 복음을 떠나버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13장 14장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봤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안디옥에서부터 떠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브로성을 지났는데 살렘이라는 곳에 왔다가 바보라는 곳에 왔다가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버가라는 곳에 갔다 했죠. 자, 여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다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또 그곳에서 루스드라, 드베까지 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들이 있었죠. 여기 이제 구브로섬에서는 이 바보에서 총독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 마술사라 이래서 바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엘루마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당시에는 사울로 부를 때인데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에게 이제 악행과 거짓이 가득한 자라 이러면서 너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자 그가 이제 해를 보지 못하는 앞이 가리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 총독 사울이 더 이제 주를 믿게 되고 또 이들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배를 타서 이제 버가로 갔고요.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 팀에서 이제 결혼이 생기는 일이 생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 이제 험한 산맥들이 있어요. 산을 넘어서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곳에 이제 도착을 하면 바울이 찾아간 곳은 항상 해당이었댔죠. 그래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제 해당에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해당 안식일에 이제 말씀을 강론하다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좀 자세하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바울이 16절부터 41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또다시 전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성경에 의하면 43절에 보면 다시 전해달라 하니까 44절에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마 이때 온 사람들이 많이 전파를 했겠죠. 데리고 오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그리 전했는데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그리 많이 오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또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비방하고 반박을 하는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 비방을 하고 이러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이걸 명하셨다.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아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 듣고 기뻐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동시에 또 그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더 많은 저항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50절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쫓겨나죠. 자,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 이고니온에 가서 또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동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또 바울과 그 바나바를 또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이 더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막 동반시키죠. 그래서 이제 두 파가 쉽게 나르죠.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파, 반대하는 파.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성경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이제 반대하는 쪽이죠. 돌로 치려고 했다. 이 말은 죽이려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또 벗어나서 도망을 해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니까 또 그 사건이 생겨요. 이는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이 그 복음을 내나 전하는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일어나라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니까 어이구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 이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는 이제 지금 그리스 로마 지금 이제 로마 시대니까요. 그런 그 신에 대한 또 믿는 제사장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 앞에가 그 그리스니까 그래서 이 이제 두 사람이 왔는데 한 명은 제우스고 또 말을 한 바울은 잘하니까 한 명은 헤르메스다. 이래서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이제 제우스 신상을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한테 연락을 하고 이래가지고요. 제사를 지내자고 해. 여기 보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리 못하게 이제 하죠. 우리도 너희와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자, 이때 아까 이야기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루스드라까지 와서 또 뭐야? 무리를 충동해서 저는 거짓말장이다.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믿는 신을 멸시한다. 또 우리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러면서 돌로 쳤어요. 그래서 우리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 던졌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제 때가 안 됐으니까 바울이 죽지 않고 또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드베로 갑니다. 또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그 반대길로들 잘 돌아와서 이렇게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그러면 이제 핵심은 오늘 그거죠.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전하면요, 회당에는 유대인이 있고 또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고 그 이방인들이 있고요, 유대교로 개종한, 그 다음에 이사는 이제 소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경건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애를 쓰죠. 그래서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자, 회당에 들어가면 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 개종한 이방인, 소수, 그 다음 경건한 그 이방인들, 이 사람들도 무리가 제법 많았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한, 오늘 여기 그 13장에서 보면 전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라든지 또 고린도서 15장이나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들의 내용의 핵심들이 나와요. 또 바울의 사도행전 23장이나 26장 이런 데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로마서나 또 고린도전서나 이런 경우들은 좀 후대에 쓰였지만, 훨씬 뒤에 쓰였지만 그 이방인들을 전적으로 대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이방인들만 대상에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경건한 유대 이방인들이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여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의한 이제 좀 뭐 비슷해요, 내용들이.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에 17절부터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혹은 또 과거에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자, 이 구원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특별히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한,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 메시아. 또 이 메시아는 선지자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그 메시아가,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까지는 일단 유대인들도 그리 깊이 들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 이방인들도 다 듣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다. 두 번째로, 그런데 성경대로 그분이 오셨는데 성경대로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죽는 사건에 있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를 죽였다,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죽였다라는 이야기야. 자, 유대인들이 지금 조상들이 예수를 메시아인 줄 모르고 죽인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의 길로 섰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섰다라는 요 내용이에요. 이거는 한편은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하면, 그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니까 성경대로 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다,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러고요,
이 복음의 중요한 게 이제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한테서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럴 때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때 빛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누구십니까 했을 때 그분이 이야기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메섹에 들어가라. 자, 이게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관정을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면서 간증하는 중요한 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 보낸 구주신데다가 그 구주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이죠.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믿으면 이 이름을 오늘 제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요. 3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같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인데, 자,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서 바울을 쫓았어요. 그 복음을 쫓았다 이 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 유대교에 들어온 그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고 바울을 쫓을 때 43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이 쫓으니까 그들에게 더불어 하는 말이 요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다가 이 내용을 듣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안식일날 들을 때 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자,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따르니까 뭐가 생겼다 했죠? 시기가 가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을 또 충동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배척한다는 거죠. 쫓아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리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의 빛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돌아보겠죠. 그죠? 아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구별하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 이래서 이제 의롭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뭐 예수만 믿으면 이제 된다면서 하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분노가 이제 여기서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둘로 나뉘어요. 복음에 따르든지 반대하든지. 또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안디옥이나 이고디온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뭐 저 가서도 그런다고 이래서 따라와서 이들을 또 충동시켜서 루스드라에서도 또 바울을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저서는 신이 왔다 하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음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저항이 얼마나 컸던지 또 그들의 그 방법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랄했던지 결국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을 것 같이 그리 됐단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다 할 정도로 핍박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든 자기들만의 그런 고유한 영역,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이 영역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지금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하니까 이방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좋아했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드디어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복음에 기가 막힌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이제 저항을 하고 핍박을 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각 곳곳에 가서 세웠던 이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드베 이런 곳에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복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나중에.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제는 가짜 복음을 따르기 시작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정신 차리라,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복음.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5장을 하는데요. 자, 이런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 논쟁, 유대인처럼 돼야 되느냐, 유대인처럼 안 돼도 돼야 되느냐, 이 논쟁이 이제는 하도 심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들어갈 것. 이 회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시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선을 끊는, 결론을 내리는 회의가 이 사도행전 15장의 다음 시간에 할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되새기는,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알고 오늘날도 복음이 변질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잘 대처하는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가지고 구분해 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